다 같이 인내송 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사순절 5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사순절의 시간 속에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뜨겁게 경험하는 생명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영광 널리 펴 다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들을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내 자신을 온전히 부인해 본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뜻보다 언제나 내 뜻을 앞세웠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늘 욕심부리고 몸부림쳤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은 한 번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진짜 믿음을 드러내며 주님이 십자가 지신 세상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또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 확신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을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을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며 다시 나무의 새싹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성전에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희들 평생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며 벌써 5주째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려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경건과 절제된 생활을 통하여 주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여야 함에도 나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이기적이고 부끄러운 삶으로 이웃들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저희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더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성도와 이웃 간에 더 사랑하며 더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려 첫 열매로 다시 사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소망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학교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큰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받아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군복무 중인 우리의 청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사 믿음 안에서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 베푸는 사랑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공포와 고통 속에 나날이 불안한 가운데 고귀한 생명이 수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 질병 중에 있는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정부와 방역당국, 사투를 부리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약국 앞에 줄을 서는 행렬들, 이 모든 수고의 손길들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차단하여 더는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비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되어 상한 심령과 부모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치유로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말씀 듣는 온 성도들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가정에서도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항상 우리 가정 안에도 사랑과 화목이 넘치고 또 건강과 안위가 주의 은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이 계속해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묵상은 사순절만의 어떤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와 더불어서 사순절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물어야 되겠고 또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또 그 의미를 전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사순절의 묵상이 되겠습니다. 깊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우리가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코로나19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묵상들은 주보에 함께 실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가족들과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 언제 이것이 회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급한 마음보다는 이 상황이 빠르게 진전되고 또 새롭게 우리가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또는 주일 성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영상 예배 반드시 준비된 모습으로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 주일 성수를 바르게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예배도 온전히 드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큐티를 금주까지 수령을 하셔야 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처 신청이 안 되는 분들도 계셔서 지금까지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우편으로 해서 배송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받으시면은 또 우리 4월 한 달간도 귀한 말씀 묵상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박항목 집사님, 고영숙 집사님 가정이 또 이사를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금주 강단 헌화는 우리 박연숙 권사님께서 고 이경섭 장로님 추모 2주기로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도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가 매주 나가고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 교우들께서도 또 주변에서 보는 그런 보는 것들과 듣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큰 제목만 기도하다 보니까 소소한 내용들의 기도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려움 당하는 또는 아픔 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살펴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늘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만이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를 두기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상으로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유튜브로 주로 이 영상 예배가 나가는데 이 유튜브에서도 화질을 조금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해서 또 이것이 또 원활하게 전달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조금 화질이 좋지 않게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를 계속 듣는 가운데 금주간에도 또 이 의사들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어떤 염려를 하냐면 이제 4월에 접어들게 되면은 학교도 개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회들도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바이러스의 숙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온 가족들에게 또는 이렇게 어른들에게 전파하게 되는 그런 숙주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학교가 개학하면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몇백만 명인데 교회가 문을 열어버리면 교회는 800만에서 1000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와 교회가 문을 열어버리면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어떻게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 상황을 좀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해야 될까 많이 염려가 됩니다. 빨리 이 부분이 조속히 종속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될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더더욱 우리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면서 같이 노력하고 같이 힘써야 될 그런 때가 아니겠는가 함께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이 사순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함으로써 믿음으로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는 그런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본문은 에스겔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담겨져 있는 마른 뼈 이 골짜기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두 개인의 죽음도 우리가 참 안타깝지만 이 마른 뼈 환상의 이야기는 집단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한 공동체의 죽음, 큰 공동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도 많습니다. 홀로코스트처럼 유태인들의 학살도 있었고 전쟁으로 인해서 또는 폭력과 테러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없는 것 같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4.3 항쟁, 4.3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지금 보십시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탈리아는 오늘 뉴스에 보니까 벌써 사망자가 9,000명이 넘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수천 명이 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 얼마나 이것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우리의 삶의 근본을 뒤흔드는 그런 두려운 일인가, 그죠? 오늘 이 에스겔서의 이야기는 바로 이 유대 사회가 이러한 공포를 경험했다는 것, 과거적인 거잖아요. 마른 뼈 이야기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이끌고 한 골짜기로 이렇게 데려가는데 그 골짜기에는 무수히 많은 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소개하기를 그 뼈들이 심이 많았다. 그리고 상당히 그 뼈들이 말라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볼 때 야, 지옥이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질문이 틀린 겁니다. 사람이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다쳤거나 죽어가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질문을 해서 그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겠지만 이건 이미 마른 뼈죠. 그리고 이게 아주 말랐다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어떤 흔적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데 근데 선지자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참 답변이 어려운 그런 질문입니다. 에스겔은 뭐라고 답변을 하였을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지혜로운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근데 신약에도 보면 이런 답변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안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죠. 에스겔이 그렇게 답변을 하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4절로 6절에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죠? 이 말씀을 주시면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언자란 이것을 말합니다. 우린 예언을 그냥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예언과 예언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 말하고 예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해주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예언 또는 예언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실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보처럼 느껴져도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대언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뼈들이 서로 짝을 찾아가며 이게 척척척척 뼈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고, 뼈와 뼈 사이에 힘줄이 이어지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그리고 가죽이 덮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생기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중반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전하는 겁니다. 또 그 말씀대로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을 하니까 정말로 생기가 그 가운데 불게 되고 그 형체들이 전부 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큰 어마어마한 영화를 한 편 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에스겔은 이 환상의 이야기에 대해서 11절부터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하기를 이 마른 뼈는 뭐냐? 이 마른 뼈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유대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대 민족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마른 뼈와 같고 그리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이 유다 사회를 침공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숱한 사람이 죽게 되고, 그러므로 그 사회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러므로 삶도 신앙도 파괴된 상태, 그것을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이제는 사람이 되고 큰 군대를 이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2절,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들이 바로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고 큰 군대를 이룬다는 것은 그들이 회복되어서 바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환상이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냐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유다 사회에 정말로 훌륭한 선지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 70년 이후에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단순히 이 사실만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의 이야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유대 민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이 에스겔은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이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 바벨론의 제국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 신음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바벨론의 제국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도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워낙에 작거든요. 거기서 유대 나라는 더 작습니다. 유대 민족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큰 제국을 선택하지 않고 지중해 동쪽에 아주 작은 한 나라를 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큰 로마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늘 치이는 그 한 유대 민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선택된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가 그러나 현실에서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아수르의 삶도 버거웠지만 바벨론의 삶도 버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해서 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무도 갖지 못하는 거죠. 너무 힘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성 속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삶을 저항하기보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이 모습 속에서는 나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살아야 되니까 적응하자, 우리가 순응하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바벨론 속에서 그 권력의 앞에서 또 그 힘 앞에서 순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한 선지자는요, 그 현실 속에 그 눈이 고정되지 않고 그 너머를 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뻔한 그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보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넘어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바벨론의 그 제국의 힘 앞에서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마른 뼈에 생기를 줄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없고 가능성을 점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늘 판단과 마음이 가능성에 두고 있어요. 그 가능성이 우리가 안 보이면 일찌감치 마음을 접습니다. 그게 돈 버는 일이라고, 그게 지혜로운 일이라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냥 막연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을 도리어 바라보면서 오늘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해주냐면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현상이 나의 실상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실상은 하나님이 나의 실상이라는 말이죠.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지 놓치고 사는지 한번 우리 묵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살아가더라도 어떤 시간을 우리가 맞닥뜨리더라도 나의 실상은 하나님의 실상이라고 나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실상이 되어야 된다.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우리의 현상은 코로나의 실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진짜의 실상은 이 질병 앞에서 더욱더 모든 상처받은 자들을,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고 이 질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실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보고서 이 사회와 이 역사 속에 도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말 다 똑같이 하면서 그냥 그렇게 피해가지 말고 어쩔 수 없다 말하지 말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실상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이 땅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연약한 삶의 자리일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소망의 자리인가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말씀 속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오늘의 제목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힘이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선포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바벨론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바벨론의 힘과 바벨론의 권세는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들의 실상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이 지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떨까요? 그대로 지적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질병 앞에서 우리들의 실상을 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들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믿음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우리 사회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바이러스 하나가 찾아오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나는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교회를 잘 또 지키고 또 교회 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을 잘 꾸려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내 신앙은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이 아니었던가. 그토록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토록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봉사를 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했던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가, 그런 것이 얼마나 부족했던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결국 이 환경이 주는 이런 잔인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경제 발전, 경제 성장 이런 걸 우선시하면서 환경은 언제나 우리는 다음의 문제를 생각하거나 환경은 훼손돼도 괜찮다라고 하는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 이 나라의 안위와 이 나라의 강성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국방력이 최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생각, 가치, 판단 또는 무의식을 지배해버리게 된 거예요. 이 구조와 이 틀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기 어려운 우리들의 모습이 된 겁니다.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막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선포된다는 건 뭡니까? 여호와가 빠져버린 우리들의 이 사고와 이 가치와 이 생각들 속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그런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사고와 그런 억압 속에서 해방되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현실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실상을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빠져버립니까? 왜 하나님 신앙이 없었습니까? 그죠?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사고와 가치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사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반하나님적인 그 사고와 그 길 가운데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실상이 하나님의 실상임을 경험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지금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들리는 거예요.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카톡이 왔어요. 까똑 이리 오지 않습니까? 카톡이 왔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막 사진 보내주면 그냥 답장을 따로 안 합니다. 그냥 사진 한 장 툭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써서 보내주실 때는 이렇게 읽어봅니다. 근데 좋은 글도 있지만 그냥 평이한 글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번에 참 이렇게 눈이 가는 글이 하나 왔어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죠. 그분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칼럼을 쓴 그 글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참 옳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좀 요약해서 주보에 실어서 가정으로 이렇게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 글의 처음과 나중을 간단히 말하면요, 처음 글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건들, 모든 일에는 영적인 목적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글이 시작이 되고, 그 마지막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우리를 올바른 교정, 우리에게 올바른 교정을 주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나쁜 거로 인식이 되는데 우리 삶에 잘못된 것, 비뚤어진 것을 올바르게 교정시켜주는 교정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 같습니다. 여러분, 참 여기서 참 많은 것이 공감이 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부분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느끼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의 실상은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그 말은 바벨론의 힘을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두려워하다 못해서 이제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가치를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권력의 힘, 돈의 힘, 지식의 힘, 그런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런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속에 길들여진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 순복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보다는 세상의 권력의 힘이 더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기보다는 그 얼마의 돈을 사모하는 나의 모습, 그죠? 복음의 능력 말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지식이 돈이 되고 세상의 지식이 우리에게 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이러스가 이렇게 와버렸어요. 질병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 버렸어요. 그 질병이 우리에게 막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올바른 교정자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뜻이 내게 임할 때에 그 뜻 앞에 순복하겠다고 결단하게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이 닫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가능지엘교회 여러분 가정에서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되십니까? 저는 이게 눈에 보이는데 막 이게 기둥들도 이렇게 있어요. 모니터도 있고 여기 화분도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꽃도 있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앉아 계십니다. 교육자들도 있고. 그 외의 빈자리는 다 아무도 없이, 우리가 늘 예배드렸던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알게 해줘요. 말씀 준비하다가 눈물이 나서, 우리가 당연시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던가. 그 평범한 얼굴들이 평범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이 당연시 볼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그게요 하나님의 특별히 허락하신 은총이었던 거예요. 특별한 은총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특별한 은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특별한 은총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특별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늘 잘 알고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내 가족들의 또 다른 면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모습이 또 보여요. 아,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 새로운 모습이 생겼고 또 자라고 성장했고, 그러면서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더 깨닫게 해주는 올바른 교정자의 모습, 그죠? 이 상황을 보게 될 때에 늘 나는 이 바벨론의 실상, 바벨론 힘이 나의 실상이라고만 여겨왔는데,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실상이 나의 실상, 그리고 나의 그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능력으로 내게 허락해 주신 은총의 일상이었던 겁니다. 나의 그 평범함이 하나님이 간절히 사모하며 지켜주신 은총의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평범함으로 누렸던 거죠. 그렇게 볼 때 내 모든 삶의 시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상이에요. 그 하나님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넘치고 넘쳤어요. 충만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로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생기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의 생기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총 8번이 나와요.
생기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영이라는 말까지 포함하면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죠? 마른 뼈가 생기를 통해서 살아난다는 것은 즉 뭘 말해주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살아난다는 것은 마른 뼈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말인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실상으로 경험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만 가능하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분은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나의 창조주요, 우리의 창조주요, 이 역사의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말이죠.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또 그 말은 뭡니까? 우리 모두는 바로 창조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렸지만 거기서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명도, 그죠? 과학도, 지식도, 환경도 가장 화려한 시대. 그러나 이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외면은 화려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아주 부실하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은 아주 부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마른 뼈들이 아닌가. 바벨론의 힘을 사모하며 우리 모든 겉모습은 화려하게 얼마나 가꾼지 모릅니다. 크게 이쁘게 비싸게 집도 차도 몸도 얼굴도 모든 것은 정말로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살아갑니다. 남 못지않게 살자, 아니 남보다 더 잘 살자. 그것이 우리들의 가치가 되어서 모든 것을 그 기준에만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나의 내면은 빈곤 그 자체예요. 쭈그러들었어요. 냄새가 나요. 남들 앞에 보일까 봐 두려울 정도로 우리의 내면은 그렇게 가꾸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누가 진짜냐? 뭐가 진짜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바라볼 수 있고 아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실상으로 경험하는 그 사람만이 진짜 풍요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한 자만이 결국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마지막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되는 것은 그 생기,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린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고 하나님이 가장 멋있고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이심을 우린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내면이 아름다운, 내면이 능력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로 이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 이제는 나를 희생하여 모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하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하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얻고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이 땅과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모든 가정과 그 가정의 권속들과 이 땅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모든 생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